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세 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주 전 수요예배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서론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경에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삼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종합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의 유일하신 신, 모든 만물의 시작이시고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근본 원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만물도 우리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이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 유일한 하나님은 새 격을 가지시고 이 시간도 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 이것이 어렵냐? 지난 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고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랑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 오경만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인간이 또 실패하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만 붙들고도 충분했을 것인데 인간이 또 실패하기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기에 충분했을 것인데 또 실패하니 하나님이 시대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되어졌죠. 모세오경만 가지고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인 구원의 계획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끝없이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알려주시고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저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쉼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해야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삼위일체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이 땅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과학, 어떤 이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독립적이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누가 더 높고, 이게 동등하시고 독립적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쉼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신학적으로는 구분은 되어지나 구별할 수 없다라고 되어집니다. 아주 철학적인 신학 용어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구분은 되어지나 이것을 구별할 수는 없어요. 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르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셨을까? 인간의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분리될 이유가 없고 분리해서 역사하실 리가 없고,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철저하게 신성을 누르셔서 육신으로 죽으실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을 위해서 뭔가 흩으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성경은 시작부터 말합니다. 인간 구원 때문입니다. 인간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구원 때문에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구원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자신을 맞추어 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본체 자체신 그분이 그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구원의 역사 때문에 하신 것. 첫 번째 뭐냐? 성부 하나님은 모든 구원과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 뭐에 중간에서요? 인간 구원이라는 기준 하나를 두고. 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뜻을 세우셨어요. 그 작정하신 계획과 뜻과 말씀대로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만 인도받으셨어요. 순종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적용하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지금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완성해 가십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우리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인간 구원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펼쳐내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분입니다. 인간 구원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도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지박해서 지금도 우리 역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성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 그것을 순종하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것을 지금 오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말하는데 누구 믿으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되지 왜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영접하라 하면 되지 왜 예수를 영접하라고 합니까? 예수를 영접했는데 왜 성령이 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뜻 누구로만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그 구원의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성취는 성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의 성취와 완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우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중보자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지금 나의 것으로 만물 위에 끊임없이 성취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종합적인 사랑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는 말이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이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삼위의 역사와 사역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사도들도 성삼위 하나님의 신앙과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의 믿음의 근본도 성삼위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심의 복음을 증거했고 구원이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 우리가 찢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역사하셨냐? 구원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 만물과 구원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분. 역대상 29장 10절로 10절에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특별히 11절이죠.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아멘.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전도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관하심, 만물의 때, 만물의 시간표, 만물의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셔요?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도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우리 성부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뜻대로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시편 146편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우리는 흙으로 빚고 하나님 우리 흙을 빚으신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출발이 되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하늘과 만물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뭐 하십니까?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것되도록. 이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어떻게 만물이 이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느닷없이 질문을 했어요. 지금 우리 이 땅과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지금 딱 현실에서. 제가 얘기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네가 지금 300km 달리는 고속철 위에서 의자를 가지고 딱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기차 안에서 300km면 우리가 그걸 못 느끼지만 기차 밖에 300km를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기절합니다. 못 버텨요. 여러분 9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 여객기 위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구가 몇 킬로로 날아가고 있어요? 예? 시간당 수천 킬로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야 돼요, 안 느껴야 돼요? 원래 그렇게 날아가고 있다면 시속 수천 킬로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지구 땅덩이가 시속 수천 킬로 날아가면서 그냥 안 날아가요. 뭐예요? 돌을 돌면서 날아가요. 지구가 돌아가는 우리가 느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모르죠? 전혀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보존하심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예배된 이 시간도 이 지구는 수천 킬로 속도로 날아갑니다. 빛과 같은 속도로. 그리고 돌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땅덩이와 이 별들이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추도 없이 하늘에 떠서 정확한 법칙과 약속으로 서로 자리를 지키며 돌아갑니다. 인간이 별 얘기를 다 해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서 숨쉬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는 창조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계시록 4장 11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 성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그것이 그것 되게 하시도록 역사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그 뜻대로 누가 순종하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자는 하나님을 해서 어느 날 한강 구원을 위해서 재창조되시 이 땅에 뚝 던져준 분이 아니라 그 유일한 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육신으로 덮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교리의 가장 핵심은 그럴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유기적인 계획의 역사로 성경의 역사를 성취해 가신 거예요.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자, 이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계획하셨지만 누굴 통해 일하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통해 성취하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 자체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이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 분. 특별히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아멘. 누구에게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왔어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전부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 되심을 통해서, 그분의 성취 선포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에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는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시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부활에 우리의 응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지금도 동일한 부활체로 성자 하나님의 위치에 계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영원한 증거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부활체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이 그 부활체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 구원의 뜻을 이루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혼임을 변화하고 계시고 우리 죄 많은 영혼의 죄를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획하신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 순종의 모델이 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5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전체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린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작정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분은 창조의 주체이시고 중심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8절에 보면 십자가와 죽으심,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21절에도 말씀을 자기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가, 아멘.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이 만물 안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 만물의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작정하신 모든 것을 누굴 통해서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구원이라는 계획 안에서 100% 순종하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성경 자체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입니다. 삼위일체는 이렇게 이해해야 이해가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도 하나님 역사의 모든 흐름을 간만 보세요. 초대교회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 언약을 주시면서 세계복음 언약을 말씀하셨던 이 기록을 보세요. 약속하신 대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메시아,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시간표와 함께 다시 오실 메시아.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뭘 따라 움직입니까?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루시길 방향까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의 끝도 누구로 끝나요?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성자 하나님의 말씀의 종결까지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0절에도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분이 감당하신 일 그리스도,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전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 근본 문제로 온 인간의 모든 원죄와 모든 죄의 소리를 끝내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구원의 답,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 다른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것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로 응답받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모든 만물을 그의 뜻대로 복종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그 역사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는 그분의 말씀 붙들면 됩니다. 그분도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있는 영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죠? 이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루신 최초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랬죠. 지구상에 없던 개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성경이 없는 개념이에요. 구약에 없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하나님 역사의 시간표를 바꿔버렸어요. 율법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기준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감춰 드러난 최고의 비밀이 그 이름으로 모든 역사의 기준으로 삼아버리셨다는 것. 왜냐?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만날 중복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는 철저한 실패와 죄밖에 드러나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셔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심판까지 누구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작정하심을 어디 안에서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하셔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공하는 계획은 전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해 가십니다. 시작과 결론과 끝의 역사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생명 얻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이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은 방향성이 있어요. 역사하시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이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셔요. 이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뜻과 계획을 이 땅의 편만한 역사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원한 시간표로 지금의 역사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은 기가 아닙니다. 에너지도 아니고 파워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하는 것이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막 손바닥에서 막 성령을 받아, 이런 네 가지 없는 하나님을 반말로 막
성령을 자기가 줘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가장 무섭게 틀린 게 그거예요. 자기 경험과 체험으로 발전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성령을 막 손바닥에 줍니까? 내가 가라면 성령이 가요? 이 사람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를 많이 경험하고 깊이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막 기도원 열심히 쫓아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 봤어요? 힘 있는 것 같죠? 하나님 굉장히 바라보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이면을 보세요. 그 개인에게 재앙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맨날 기도원 가고 막 뜨겁게 믿고 금식하고 그런 성도를 가만히 보라니까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하나님 믿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뒷면에 보면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성자 하나님. 이 비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뜻대로 지금도 그것을 지금되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을 이상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만 이상하게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 전체를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틀린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같이. 여러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바닥으로 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나의 것으로 지금의 역사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귀신과 같은 존재, 어떤 이상한 영적인 존재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 감동 앞에 순종하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합니다.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이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동질이나 다른 삼위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뜻은 동일한 질, 동질이나 다른 하나님, 구분된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분이 그런 분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실패 속에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는 복음과 전도의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제가 방향성이 있다 그랬죠. 성령의 역사는 방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전도하고 주의 역사를 감당하고 저 땅끝을 향해 나가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방향성이 어떻게 간다고요?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해 갑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방향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방향으로 성령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방향성이 있어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인데요. 다 볼 필요는 없고 한번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모든 원리와 구원의 역사를 알고 진리를 이해했다는 것, 이 성경이 진리의 관, 진리 자체의 그 무언가가 딱 들어와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중에서. 여러분 우리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아요. 압니까?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21절에 보면 자 우리에게 뭘 알았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뭐하기 때문이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현장은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아가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분리하는 거예요. 자기의 체험이나 영지주의죠.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분리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 영지, 영적 지식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깨달은 영적 지식이라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분리해내고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진짜 깨달았으면 더 이상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진리를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더 다른 답을 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신앙, 다른 깨달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한 거예요. 왜요?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짜 복음으로 보면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복음으로 딱 서면 내 상황의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믿음으로 딱 서면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그렇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앙하고 덮어버리고 거부할 뿐이지 하나님은 100% 주십니다. 더 이상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을 만큼.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러분 복음 정말 알고 누리면 다 알게 하셔요. 우린 다 알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누가 덮는 거예요? 내가 덮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역사하셔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답이 필요 없어요. 다른 걸 배울 필요도 없어요. 다 알게 하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성령은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 알게 하셔요. 뭘 주셨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신앙의 두드림을 놓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내 안에 뭘 주셔요? 가라 그래. 근데 아우 배고파요. 안 가죠. 누가 덮어요? 내가 덮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성령이 끊임없이 완벽하게 다른 것이 필요 없도록 승리해 가도록 우린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고 계셔요.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도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죠. 평안과 안식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생각되게 하는 영적인 삶.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24시간 역사하셔요. 여러분 모든 순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성령 우리 신앙 양심에 바로 답을 주셔요, 안 주셔요? 다른 답을 바로 즉시 주셔요.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내 인생에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덮어요. 이게 다. 그럴 때가 너무 많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은 간단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과 그 해답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뭘 알도록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 그리스도를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생명 주신 구원을 기록한 거예요. 자, 성경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구원을 알 수 있게 기록한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을 알 수 있는 책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 서적, 종교의 그들의 성경과 같은 그들의 책을 봐도 어떤 종교도 이 만물의 시작과 인간의 시작을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경만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4절 하나님의 영감으로 교육된 책,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고 승리하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왜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취의 기록이에요. 그분이 주신 구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성취되게 하실 그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사실을 기록한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할 책이죠? 하나님의 사실을 응답받게 할 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이 성경을 영생을 얻는 답으로 알고 우리가 상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의 성취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작정을 그대로 누가 성취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작정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생명을 얻어요. 구원의 해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은 공부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연구소도 아니고 도덕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비밀을 누리고 아파서 지역과 민족을 섬겨내기 위해서는 복음이 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 복음이 답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답되지 않은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심각한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데도 다른 무언가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신비를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뭔가 응답을 받아간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구원받은 기도는 누구죠? 기도는 뭘까요? 누구에게서 응답을 받느냐입니다. 귀신도 역사하잖아요. 악령도 역사합니다. 제가 무당 전도를 갔는데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무당입니다. 여러분, 이 무당이 여러분 이렇게 물건 움직이는 거 본 적 있어요? 손을 안 쓰는데? 제가 보험전화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앉으래요. 커피 한 잔 마시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100%래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의리한 삼층집이에요. 마당도 넓고. 그럼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막 기도하면서. 밥알을 쌀알을 툭 세우고 이렇게 쭉 하다가 쑥 하는데요. 여러분, 쌀알이 서요. 이 상에 서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쫙, 내 신이 이렇다고. 근데 물었어요. 쌀이 섰네요. 그랬더니, 그렇죠. 근데 뭘 어쩌라고. 쌀이 섰어. 근데 어쩌라고요. 쌀이 섰어요. 그렇지. 쌀이 섰어. 근데 어쩌라고요. 그게 인간 문제와 뭔 상관이 있어. 그 쌀이 섰어. 그게 뭐 어쩌라고. 내가 물어보고. 근데 어쩌라고요. 뭔가 못 깨달았다는 생각하더니요. 또 쭉 뭐 하더니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물잔이 쭉 움직이는 거죠, 앞으로. 이게 요만한 상 앞에 쭉 이렇게 쫙 와요. 그냥 물잔이 움직였어요. 물잔이 움직였네요. 그렇대요. 자기 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잔이 움직였는데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그게 어쩌라고. 인간 문제가 뭔 상관이에요. 문 왔어. 그게 어쩌라고.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인간 문제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쭉.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속아요. 약합니다. 뭔가 좀 보이면 따라갑니다.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는 체험되어지고 경험되는 쪽으로 막 몰려갑니다.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종합적인 역사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역사의 핵심과 성취가 되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셔요. 그 성령의 방향성이 있다 그랬죠. 언약의 성취와 다시 오실 메시아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해 가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길. 여러분 걸어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 올바른 영적인 비밀로 드러나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과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에 감사를 두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